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모습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아마 사람마다 약간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말고 내가 세우는 기준 정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알 듯하지만 모른 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많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한적한 곳에서 좀 기도하기를 좀 원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먼저 보냅니다.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이제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이 불어닥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풍랑이 잦아들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물 위에 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령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삼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도전은 참으로 아마 무모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를 물 위를 걷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 도전, 흉내도 아마 못 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까 고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군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복무했던 그런 군대 신병교육대를 갔는데 큰 강당에 이 궁서체로 아주 진지하게 써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신병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더 무서웠을까요? 피할 수 없나 보다.
근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라는 것이겠죠. 과연 내 안의 마음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되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아마 현실 부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나의 의지와는 달리 그 현실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창세기 이후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400년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참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자손손들이 계속 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한번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일평생 동안 벽돌이나 나르면서 자유 없는 그 삶에 순응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도망치는 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두 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을, 부정적인 현실을 네 삶으로 순응하지 말고 오히려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모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 앞에 당당히 애굽을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망자가 아니라 어쩌면 마땅히 싸우는 하나의 이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 실행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나 상상을 해봤을까요? 상상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0% 불가능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는 어떠할까요? 얼마나 큰 모험일까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이미 도망자 신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그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 애굽의 노예처럼 그냥 그 삶에 만족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불만이 많지만 그냥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는 것도 거절하고, 하지만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세상에 대한 그냥 비관, 비판, 불만,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진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던진 질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대하며 도전하고 극복하라는 겁니다.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님에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위기 앞에서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기대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도전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엄청난 도전을 제안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물론 정혼 입장이긴 했지만 결혼한 것이 아니었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혹은 정혼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왜? 결혼할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날의 사회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제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으로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제가 굳이 이러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당시 시절로 돌아가면 모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일이라면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좀 분별하고 말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마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굳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심정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현 주소, 혹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학이나 혹은 졸업 후에 취업의 문제를 기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한 가장으로서 가정의 건강과 또 풍요로움을 기대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허무함과 많은 박탈감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앙탈을 부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고 앙탈하기 이전에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모험하라는 일, 결국 그것은 이제 순종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참 많은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얻게 될 피해, 혹은 순종하면서 내가 포기할 일에 대한 그런 가치 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시기의 때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요구해 오셨지만 우리는 나의 상황을 들먹이면서 노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좀 힘드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제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해 오셨습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까 헌금은 좀 여유로울 때 할게요. 제가 지금 미래를 결정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붙으면 그 후에 열심히 예배드릴게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시면서 왜 저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금 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을 우리는 그동안 쭉 사양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우리가 도전하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많은 땅과 복과 자손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봅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도전을 주셨어요. 너희 집과 친척과 나의 땅을 다 떠나라. 물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아주 그냥 나름대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이 난자한 그곳을 떠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원하셨습니다. 네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얼마나 부담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무리해 보이고 무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늘 계획을 해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단하면서 떠났습니다. 물론 순조롭진 않았죠. 위기도 있었고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에서도 그 방향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선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무리한 순종 도전을 원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풍성함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서 계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나름대로 비상한 머리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결단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과정을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다 보니까 쉽게 결단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자칫 잘못된 우리는 신앙관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작정 믿음을 내세우고 행동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14장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을 때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무리를 걸어갈 거야 하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자, 28절 14장 28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하나님,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시니. 오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자칫 나의 일방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결실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일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무리한 도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다 좋은 것이야 하고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음식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들 먹을까요? 나의 컨디션과 그 상황과 나의 체질을 보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지만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믿음을 내세워 우리가 그 일을 행실로 나타날 때는 잘못된 부작용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가 사람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그래서 집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죽도록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는 것, 교회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그냥 자기 열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줘야지. 지금 밖에 내 집은 우리 가족들은 밖에 내 함께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오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안정장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무모하게 바다에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만난 이 시점에 보면 어쩌면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르밧 과부는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딱 한 끼 먹을 게 있었는데 그 한 끼가 어쩌면 참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줘라. 여러분들이 그 과부 입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지금 우리를 먹는 것 갖고 고민하고 나는 지금 이거 먹고 그냥 죽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누구나도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삼자 입장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인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자, 이러한 무리의 요구는요, 사르와 가부가 먼저 자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예비해 두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 채워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과부의 집은 먹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은 가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일방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르는 순종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오히려 스스로 상처받고 망하고 자칫하면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 우리 가정을 망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하게 원치 않으셔요.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들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나의 일방적인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작정 예수님의 답을 구하지 않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오라 하니 그래서 움직였고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열정만을 앞세우기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는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분명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냐, 전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일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 뜨거움이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날의 교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정성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만이 여유 있고 편할 때 할 수 있는 그 열정에 대한 그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은요, 여유로울 때 하는 게 도전이 아닙니다. 절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무모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도전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평안할 때, 여유로울 때
바쁜 일이 없을 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지금 절박함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배는 풍랑을 만나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은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주변에 계시지 않지만 멀리서 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신하였고 기대가 갖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자세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당연히 보이시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무언가 도전하기에 모험하기에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 아주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로 구하시고 기도로 물으시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의 흐름대로 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시로 물으시면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성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 도전과 모험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무모해 보이나 그것은 주님이 이끌어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완벽한 도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처럼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끈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